오늘 용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나쁘게 대하고 나에게 그런 쓴 마음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걸 잘 풀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것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용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용서의 삶이다. 그래서 용서하는 자가 되라. 용서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용서의 사람이 된다.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지만 그런데 사실은 이런 솔직한 고백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용서가 절대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야 돼.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어. 그렇지만 그 용서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그런 고백이다라는 거죠. 제일 쉬운 용서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용서예요. 제일 어려운 용서는 내가 하는 용서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이 용서의 삶을 사세요. 용서하십시오. 은혜를 베푸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막상 자기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됐을 때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서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솔직한 그런 모습이 된다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한자에 와신상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와신상담. 그 쓸개를 먹으면서 그 쓴 거를 먹으면서 그 원한이나 복수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와신상담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그에게 상처가 되고 얼마나 그 괴로운 마음이 있었으면은 이제 세월이 지나면 그게 무뎌지고 그 마음이 이제 다 녹아져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을 잃어버릴까봐 그 마음을 다시 붙잡으려고 쓸개를 먹으면서 쓴 그런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복수를 불태우는, 복수의 화신처럼 이렇게 불태우는 그런 말이죠. 그만큼 얼마나 그 상처가 되고 사무치면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막상 정말 이런 자기의 일이 되면 이게 쉽지 않은 그것이 바로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용서를 하게 되는데 내가 나에게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어떤 순간에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잊을 수는 있죠. 그러나 당사자는 그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그 상처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말로 주는 상처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말이 주는 상처. 제가 경험한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당신은 B급이야. 당신은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야. C급이야. 그럼 만약에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은 B급입니다. 이러면은 장로님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집사님은 제가 볼 때 C급인 것 같습니다. C급, 그냥 뭐 A급은 아니고 B급도 좀 과분하고 한 C급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이게 상처를 받게 되는 거겠죠. 그죠? 상처를 받는 거. 우리가 믿는 신자로서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교회에서는 장로이고 집사이지만 우리가 또한 이 세상 속에서 막상 생활 속에서 그런 말이 주는 상처를 안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런 고통을 안게 됐을 때 하나님 말씀처럼 용서해라, 다 품으라, 이런 것을 막상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 용서하고 다 우리가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이 한인교회가 이렇게 막 갈등하고 교회가 나눠지고 막 싸우고 하는 그런 게 없었겠죠. 다 신앙인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서로 그런 말 때문에 또는 상처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고 몸살을 앓는 그런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제 마지막 요셉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그가 갖고 있는 어떤 탁월한 인물됨 그들의 어떤 그가 보여준 성경적 모범 이런 것들로 성경이 제시하는 그런 요셉을 따라가자 요셉을 본받자 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또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는 우리도 갈등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냥 경험하는 그런 갈등의 모습이 있구나.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퀴즈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잘 따라왔겠죠. 그렇지만 이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미 전부터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형들의 그런 형들이 그 요셉을 팔아서 이제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한 17살에 팔려왔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나이가 30세이죠. 그러니까 한 13년의 그 세월 짧은 건 아니죠. 13년 동안 정말 많은 고생을 했고 너무나 힘든 그런 20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20대를 보낸 요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높은 권력을 지닌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용을 살펴봤을 때 그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에게 바로 이 이집트에 찾아온 그 형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 45장의 그런 내용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성경에 이거는 그냥 성경에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이 성경에 정말 그 너무나 은혜스러운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그게 만약에 나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많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만감이 교차한다. 그 형들에 대한 그런 상처와 그 아픔을 경험한 이 요셉이 이제는 모든 걸 통치할 수 있는 또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그 힘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요셉이 형들을 딱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만감이 교차했겠습니까? 참 그 마음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 성경의 어떤 그런 해설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장면을 형들과 요셉이 화해를 하다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reconciliation. 대화해를 하다. 갈등하던 형들과 요셉의 그 사이가 이제는 화합을 하다. 화해를 하다. 라고 이렇게 해설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여러분 화해가 아니라 저는 용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해라고 쓰고 용서라고 읽고 싶어요. 이것은 화해는요. 쌍방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서로 다가서는 것이 화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이 저질렀던 일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그런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가 용서한 그래서 용서를 통하여 화해가 된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형들이 그 요셉 앞에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고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고 그냥 형들과 비슷한 평민의 신분이거나 애굽에서 그 당시에도 뭐 어떤 하인으로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때도 형들의 태도는 똑같았을까? 오랜만에 만났을 때, 요셉아, 너 아직 살아 있었니? 어때? 좀 지낼만해? 아마 그냥 그렇게
대충 말하면서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용서는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은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 담긴 가장 큰 감동이 뭐냐면, 요셉이 힘이 없을 때, 감옥에 갇혀 있고 그가 고난을 받는 그럴 때의 모습보다도 그가 이제 막상 힘을 가졌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럴 때 얼마든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가 있었지만 그 힘을 그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그 모습이 너무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같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자기의 그 힘을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자기의 그렇게 상처를 준 그 형들, 물론 용서를 하겠지만 정말 그 부들부들 떨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달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인간의 어떤 그 근본적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자격이 되고 충분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힘을 거기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이게 우리에게 주는 귀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고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다라는 것. 이 요셉이 많은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따라붙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는 복수하지 않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거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상처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용서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감정으로 살고 우리의 본성으로 산다면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용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쌀을 풀 때도 쌀의 바닥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가지 긁는 소리가 나죠. 드그럭드그럭. 은혜가 없는 인생이 그래요.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 거친 말이 나오고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오고 은혜 없는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상처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있는 사람, 하나님 나에게 상처보다 더 깊은 그걸 덮을 수 있는 그 아픔보다 훨씬 더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는 은혜입니다 라는 거예요. 용서는 은혜입니다. 참 용서가 은혜예요. 두 번째는 이 요셉의 삶을 또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은 용서는 치유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치유다. 인간은 상처받는 존재예요. 상처 없는 영혼이 없어요. 다 누구나 이 마음속에 다 상처들이 있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죠. 상처를 내가 받기도 하지만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상처를 주기도 하는 존재예요. 그 알프레드 수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걸 시를 썼는데,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집에 이게 다락방이 있습니다. 다락방에 벽에 이게 써 있어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말은 쉽죠. 참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 상처를 갖고 있는데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 똑같이 대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상처를 준 그런 가장 심하게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은 500불짜리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쓰지, 1000불 정도 쓰지 왜 500불이냐.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 성도님은 이제 오랜만에 만났어요. 이제 10년 정도 지나서 반갑게 인사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근데 뭐 상처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가 했던 말은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안 잊혀져요. 그 말은 계속 생각이 나요. 그 말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못자국처럼 이게 나와 있어요. 난 다 나았어. 난 이제 괜찮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했는데 근데 그 안에 감춰져 있을 뿐 그게 있어요. 그 말이.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요셉이 형들을 딱 만났을 때 처음부터 형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모른 척해요. 모른 척하고 처음부터 반갑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근데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짧은 순간에 망설이고 주저하면서 그 형들을 계속 테스트하면서 그 마음을 열기를 막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막 하는 그 과정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요셉은 굉장히 용서의 아이콘이구나. 그냥 형들을 보자마자 형들 그러면서 용서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요. 요셉은 성격이 너무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니까 그는 쉽게 용서했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힘들었던 거예요. 단지 그렇지만 그는 그 형들을 테스트하고 형들의 마음을 이렇게 떠보는 그런 것을 짧게 끝냅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13년 아닙니까? 13년. 적어도 3년은 굴려야죠. 3년은 형들도 한번 좀 당해봐. 형들도 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형도 좀 알아봐야 돼. 3년 정도는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형들의 감정의 변화까지도 계속 따라가면서 그 형들이 그래도 그런 모습 속에서 예전과 다르구나. 이 형들이 예전에 자기를 그렇게 매몰차게 했던 그 형들의 눈빛이 이제 보니까 부드러워진 거예요. 세월이 지나니까 형들도 많이 변했던 거예요. 그걸 알게 됐을 때 요셉이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빗장을 열고 그 형들에게 자기 형들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이렇게 밝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한다고 하지만 제한을 둘 때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용서할 수가 있어. 이 사람은 돼.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제한을 두고 용서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법정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법정이 있어서 그 법정에서 용서하고 드리십시오. 너는 나쁜 놈이야. 그렇게 땅땅땅 선고를 내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저 사람을 이렇게 구획짓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나 용서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을 해요? 내가 뭐길래 누구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잖아요. 용서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법정에서 나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 그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판단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법정의 이동, 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으로 이동하는 그것이 바로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고 그 기억을 계속 지속하면 더 선명해지고 그것이 그 쓴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계속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살아가면 결코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망각의 은혜가 있습니다. 망각의 은혜. 이제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이게 점점 금방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아, 그거 어디 뒀더라? 그 이름 뭐였더라?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아유, 나 이제 나이 들었나 봐. 이제 나이가 점점 들으니까 생각이 안 나. 근데 여러분, 생각 안 나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다 생각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 나에게 상처 줬던 그 말, 나에게 했던 그 눈빛, 나를 섭섭했던 그거 다 20년 전, 27년 전에 거기서 했던 거 다 기억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괴로워서 못 살죠. 그 상처의 그 찌꺼기 때문에 못 살죠. 이 컴퓨터에 보면은 참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딜리트 기능이에요. 지우는 겁니다. 컴퓨터를 오래 쓰다 보면은 이렇게 찌꺼기들이 많아요. 어떤 파일들이 계속 쌓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쓰레기통에 이렇게 트래시캔에다 이렇게 옮겨 놓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딱 보고 전체 삭제 그러면 쫙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기적으로 불필요한 파일들을 정리해야 컴퓨터를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쌓아놓으면 컴퓨터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불필요한 찌꺼기들이 있어요. 감정의 찌꺼기들, 상처의 찌꺼기들, 다른 사람들과 오해의 찌꺼기들, 불편한 마음들,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런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을 지우는 겁니다. 지워나가요. 세 가지를 항상 질문한다고 그랬죠. 내 마음이 평온한가? 내 주변이 잘 정돈되어 있는가?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다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그런 찌꺼기를 계속 마음속에 용서받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은 깨끗하게 치우면서 한쪽에다가 썩은 생선을 그대로 놔두고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내버려뒀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과거의 그 기억이 다 없어진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용서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상처의 기억이 지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일어나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니라.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형들 앞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막 울면 안 됩니다. 총리로서의 어떤 그런 권위를 보이고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숨겨야 되죠.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무장해제, 자기 마음을 다 내놓고 막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정이 복받쳐서 막 우는데 그때는 꼭 그 13년 전에 형들과 같이 양을 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어린 요셉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형들에게 나 요셉이에요.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형들 내가 요셉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던 바로 그 요셉, 내가 요셉입니다. 제가 요셉이에요. 용서를 통해서 깨어지고 갈라진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어요. 용서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고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와 쓴뿌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혹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여러분 중에는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을 다 지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용납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용서는 기본적으로 세상의 용서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큰 용서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받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우리가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서 우리 죄를,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우리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의 큰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너희도 이와 같이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어떤 기준입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만큼 용서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찢을 만큼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께서 용서하신 그 용서로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 처음에 예수 믿는 분이 참 은혜를 경험했어요.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있어서 막 그랬는데 그렇지만 그분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굉장히 기쁘고 했지만은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는데 어느 날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어느 날은 이 구절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구절에서 딱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날마다 용서를 구하며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 죄를 사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작 나는 다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고 그 마음을 풀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면서 괴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날마다 외우는다고 한다면 그냥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그런 이 주기도문을 나의 고백으로 한다면 우리는 용서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모든 걸 다 제껴놔도 이 마태복음 18장 35절을 절대 넘어갈 수 없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널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된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결코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유명한 구절은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아니십니다. 요셉의 신앙은 용서하는 신앙이었고 그 신앙의 기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용서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했다고 하는 믿음,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나를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원동력이에요. 믿음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믿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내 주변에 바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사랑으로 용서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마음에 분노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가 나에게 받은 어떤 그런 말들이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내 안에 주십시오.
모든 상처보다 거절보다 더 큰 하나님 은혜를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날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용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부터 이런 용서를 내 가장 가까운 사람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